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질 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는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으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10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샀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말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일으킨 요인에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결혼식장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결혼식장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이상은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결혼식장은 좀 다르죠. 결혼의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미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축하하는 축제를 일주일이 넘게 진행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미 이 결혼식장에 와 있으며 후에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는 축하만 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이것저것을 도와주고 봉사하러 왔음을 알 수 있겠죠. 이 마리아는 이 즐거운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지원했으며 자원했으며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행사는 사실 하루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죠. 결혼식에 미리 가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아마 결혼식의 주인공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일 거라고 추측하고는 하지만 사실 이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 일주일이 넘는 이 결혼식에 직접 자원봉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이런 점들을 보면 이 마리아는 참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즐거워야 할 이 결혼식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혼식에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결혼식의 즐거움은 물론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또 감동적인 축가, 또 단체 사진 촬영 같은 그런 추억을 쌓는 일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결혼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결혼식에 준비된 음식들이죠. 결혼식에 가기 전 굶고 가는 친구들도 저는 봤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갈 때 함께 즐기게 될 음식을 기대하면서 가고는 하죠. 다녀온 결혼식을 기억할 때 그때 그 결혼식 음식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음식으로 그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나 포도주를 주식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이 결혼식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고 단순히 이 결혼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보다 또 그 누구보다 이 결혼식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자신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아마 그런 공감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패한 결혼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속상해야 할 그 신랑 신부, 그 주인공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서 또 멀리서부터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 손님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렸던 거예요.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인의 마음이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인데요.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요. 마치 앞서서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 마리아의 대비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잔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일처럼 노력하는 그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잔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기적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기적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마리아의 요청, 마리아의 공감 능력, 마리아의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듯 합니다. 한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효리 씨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이효리 씨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정말 탑급 연예인이죠. 높은 개런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광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광고도 찍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효리 씨가 유일하게 광고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인데요. 바로 아지오라는 구두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 청각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직접 구두를 만드는 수제 구두 브랜드인데요. 이효리 씨는 일부러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아는 사진작가를 사비로 고용하면서까지 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브랜드를 소개하니까 아지오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이트가 복구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문을 해서 제작이 늦어지고 배송이 늦어지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공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만 보아도 이효리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효리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 약자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 이효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이런 비슷한 공감 능력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사실 안 들어줄 리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이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마음, 그 따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내가 마주할 사람들을 온전히 마주하는 태도, 또 이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의 부모님들을 보면 내가 도울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과 환경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공감할 때 말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며 우리 이웃들에 대한 슬픔과 행복, 고통과 웃음에 함께하고 또 그리하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 묵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따뜻한 마음, 이웃을 향한 공감하는 태도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마주하는 이웃들을 향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위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